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사방으로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모아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지난주 우리는 예언의 초, 소망을 담은 예언의 초에 불을 밝혔고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베들레헴의 초이며 평화를 상징하는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예배 성식 교독 가운데 이사야 11장의 본문을 가지고 성식 교독을 했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세워주실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그리고 어린 염소와 표범이 그리고 송아지와 사자가 그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와 장난치는 나라. 언뜻 우리의 생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지내며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그 평화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실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나라의 백성됨을 소망하는 그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교회력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그 말씀처럼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다가 400년 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보기에도 낯설지만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낙타털로 거칠게 만든 옷,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과 같이 가장 조악한 음식들로,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준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당장 지금 있는 옷을 다 벗고 낙타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오늘 세례 요한은 가장 절제된 모습으로,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고 세상이 주는 화려함, 세상이 주는 배부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다 내려놓은 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15년 이상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처했던 광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광야와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는 보기에도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든 시선과 그리고 모든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우리 학생들은 바빴겠죠?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또 연말이 가까워 되니까 이런저런 약속도 생기고 만날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하루 24시간을 분단위로 쪼개 살아도 급할 만큼 그런 빠른 세상을 지내고 있지만, 과연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 있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세상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 또 그런 시간을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식사 기도를 할 여유마저도 빼앗기며 살아가셨던 것은 아니셨습니까? 이 대림절, 저와 여러분 모두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스스로의 광야, 그곳에서 주님만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반드시 구별하셔서 우리의 화려함, 우리의 분주함, 꾸미려고 했던 모든 애씀들을 다 내려놓은 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심정을 아뢰며 그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담아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가야 하겠지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회개의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 마음 혹은 생각이 변화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바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선 방향을 잘못한 버스나 지하철을 타셨으면 잘못됐다는 그 즉시 그 버스에서 내려야 되죠. 지하철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회개가 그저 감정의 어떤 변화, 감정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죄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흘렀고 마음에 자책이 생겼다. 근데 여러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때때로 우리의 회개가 후회에 머물러 있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후회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회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복하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복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복하다라는 것은 원래 같은 말을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의미가 확장돼서 동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같은 말을 하고 무엇에 동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죄를 반복하고 그 죄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판결에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죄가 중한 줄 알고 내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다 보면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해보시죠. 너 엄마가 한 말 따라서 해. 고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게 자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로는 세례를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돌이킴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과연 우리의 모습이 정말 돌이킴의 삶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내 삶이 변화되어 그로 말미암아 임박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10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손에 들고 나무를 찍어 버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지요. 열매가 없으면 가차없이 찍어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좋은 열매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도끼에 찍혀 영원히 사그러들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왕 잘못한 거 한 두 정거장쯤 더 가서 다시 갈아타면 되지. 그러면 늦는 거예요. 지금 내려서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이킴의 방향,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님을 향한 기대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굴곡지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잔뜩 휘어져 버린 그 길을 평탄케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달라진 삶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해 힘있게 외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도 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늘빛을 보면서 오늘 날씨는 이렇겠구나 예측을 하며 살지요. 그러나 정작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우주로 로켓을 발사해 나아가고 하루가 다르게 좋은 약들과 의술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구나. 세상에 안주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지경으로 가고 있나? 걱정과 불평을 하고 분노에 휩싸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대림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지자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기를 다시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킴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불로 변화되어 이 성탄 천국의 그 삶을 경험하며 그 때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대림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